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부터 3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더라.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여 정탐이 아니니이다.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들을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양식을 사러 온 자기 형들을 보고서 옛날에 꿈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요셉이가 꾼 꿈은 형제들의 주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형제들이 그 꿈대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며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살려내는 일, 살리는 일이 그것이 주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였습니다. 이거는 요셉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은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한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기근을 불러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어버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불렀다라고 하신 겁니다. 기근을 그럼 불러들인 이유가 뭡니까? 인간들이 의지하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든 양식을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을 전부 죽음의 자리, 죽을 자리로 몰아놓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죽을 자리로 몰아놓고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벌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다 죄 아래, 죄와 사망 아래 다 가두어 버리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 아래 가둔다는 것은 뭐예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두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죽음에 가둬놓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살려내는,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요? 요셉인 거예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먹는 겁니까? 산자가 먹는 겁니까? 산자들이 먹어요. 죽은 자들은 양식을 찾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양식을 찾는지 양식을 찾지 않는지를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이 살았다, 이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산자는 날마다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생명을 유지해요. 산 사람의 생명은 양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먹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로부터 살아난 성도는 날마다 예수라는 양식을 구하게 돼 있고 예수라고 하는 그 떡을 그 양식을 찾게 돼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살아있는 자가 날마다 양식을 먹음으로써 살아가듯이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영적인 지금 이 깊은 그런 비밀을, 영적인 지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안 들어올 수 있어. 여기서 이렇게 밍밍 돌다 그냥 막 복잡하게, 아이 뭔 소리야, 졸고 그냥 딴 생각이나 했었고,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올 수 있게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 우리는 다 죄의 몸으로 살고 있어요. 죄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 몸을 근거로 해서 바로 하고 있어요. 밤낮 없이 바로 합니다. 근데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긍휼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산자는 양식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산자는 날마다 양식을 구하고 양식을 찾게 돼 있어요. 산자는 양식을 구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월요일부터 여러분 직장에 나가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잖아. 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예?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맞습니까? 죽은 자는 일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로 살아난 성도는 예수 믿는 것을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찾는 것을, 그거를 예수를 구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은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중단할 수 없어요. 말씀이 떡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이 뭐냐?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것은 뭐냐? 생명의 말씀을 지금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 말씀으로 내가 지금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밥 먹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말씀을 듣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귀찮은 사람은 병 들었다는 거예요. 그 병 들었어요. 밥 그냥 아무리 맛있는 거 차려줘도 밥맛 없다고 픽 튀긴 투정이나 부르고, 에? 뭐가 뭐 맛이 없니, 뭐 짜니, 뭐 맵니, 뭐 그러면서 안 먹는 거예요. 밥 투정만 하면서 병들은 거죠. 건강한 성도는 말씀이 꿀맛처럼 타는 거야. 그 말씀이 나에게 꿀맛처럼 너무 맛있는 거야.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그러세요?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라고. 말씀 듣는 것이 좋은지, 맛있는지, 말씀 듣는 것이 지겨운지.
말씀 듣는 일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미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근을 당하면 산자는 즉시 양식을 찾게 돼 있어요. 양식을 구하게 돼 있어요. 어디 양식 먹을 것이 있는지. 배고프면 여러분 밥 찾듯이 살아있는 사람은 먹을 것, 양식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없으면 여러분 풀이라도 뜯어 먹고, 아니면 나무 뿌리라도 캐서 먹고, 산에 올라가서 무슨 열매라도 따먹든지. 옛날에는 여러분 소나무 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 뭡니까? 그 껍데기 그것도 먹었다고. 제가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이 봄이 되면은 삔삐기라고 막 뾰족뾰족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나중에 그만 하얗게 그 있잖아요. 왜죠? 하얗게 뭐 이렇게 갈 때, 그게 처음에 올라올 때니까 뾰족뾰족 올라오는 그거 뽑아가지고 그거 먹고, 또 시금치라고 그거 먹으면 좀 신맛이 나거든. 그거 뜯어가지고 그거 먹고, 진달래, 여러분 진달래 꽃 피면 우리는 그게 먹을 것으로 보였어. 그 진달래 따 먹었어. 아카시아 꽃 피면 아카시아 꽃 따서 먹었어. 먹을 게 없어서. 뭐든지 먹을 것을 찾게 돼 있다 이거야.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러자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에게 알려줍니다. 야, 저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더라. 거기는 지금 양식이 있다더라. 빨리 거기 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양식을 사와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자식들은 서로 관망만 하고 있더라. 서로 관망만 하고 있다. 구경만 막. 관망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양식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고 있다. 그 얘기는 뭐요? 죽었다는 뜻이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예? 죽었기 때문에 기근 속에서도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양식을 사러 가지도 않고 쳐다보고만 있는 거야. 여러분 밥은 여러분 밥을 차려주면 구경하라고 준 거예요? 먹으라고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을 차려면 밥만 구경하고 있어. 아, 양식이 있으면 얼른 그걸 먹어야지 찾아서. 냉장 속에서 냉장고에서 꺼내다가 얼른 그걸 데펴 먹든지, 아니 먹어야 될까 찾아서. 근데 갖다 입에다가도 넣어줘도 안 먹어. 죽은 거지 뭐.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옆에 있는데도 성경을 읽지도 않고 관망만 하는 사람, 카톡을 보내줘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죽은 거야.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었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야. 죽은 거야. 영적으로 죽은 자.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영적으로는 그 사람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스스로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산 자가 주어야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양식을 찾는 지금 구하는 야곱은 뭐야? 영적으로 죽은 자야, 산 자야? 예? 산자죠. 야곱은 산자고 그 자식놈들은 죽은 자라 이거 영적으로. 근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과 한 몸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이기 인생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야곱의 약전에 요셉을 등재한 겁니다. 야곱은 비록 요셉과 떨어져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뭐야? 늘 붙어 있는 거야. 하나야. 영적으로는. 그래서 기근이 닥치니까
서로 관망만 하고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구경만 하고 있는 그 자식들에게 빨리 요셉에게 가가지고 양식을 구해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자식들은, 그 자식들을 왜 요셉에게 보내느냐? 그들은 다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형제. 형제가 뭐요? 같은 식구라 이거. 같은 양식, 같은 밥을 먹는 식구다. 그거예요. 식구. 맞습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할렐루야. 여기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형제들이라 해서 형제. 그럼 거룩해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들이라. 자기 백성, 성도. 이거를 여러분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양식을 주는 자와 양식을 얻어먹는 자는 다 뭐요? 한 형제다 이거예요. 같이 먹는 식구다 그거. 식구. 아멘. 그래서 야곱이 그 자식들을 그 형제 그 요셉에게 보내는 거야.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같이 먹으라. 이게 한 식구니까, 한 형제니까. 야곱의 자식들이 요셉에게 가자. 요셉은 금방 자기 형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자기 형들은 요셉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자기 동생 요셉을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동생인지. 이거는 마치 우리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사람들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척 알아본다 이게. 예수님의 형제된, 예수님의 같은 형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턱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형제를 알아보는 자가 형제를 살리는 구원자고 메시아고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이제 같은 형제니까, 같은 지체니까 뭐요? 같은 운명에 동참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형제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알아보고 3일 동안 감옥에다가 가두었어요. 너희들 정탐꾼이지. 그러면서 뒤집어 써가지고 억울하게.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이것은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요셉의 운명에 끌어들인 거예요. 요셉이 지금 이 형제들이 들어간 그 감옥은 예전에 요셉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똑같이 갇힌 그 애굽의 감옥. 요셉이 애매하게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요셉의 지금 형제들도 애매하게 지금 그 감옥,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왜? 형제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자기가 죽었던 그 코수에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3일 동안 옥에 가두었다가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3일 동안 계셨다가 살아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이나 그 형제들이 감옥에 갇힌 것이나 예수님이 무덤에 갇힌 것이나 다 똑같은 영적인 의미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나중에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구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요셉이 감옥에 갇힌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고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이 응하기까지라는 것은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 그거는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뭐가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요. 믿습니까? 그 언약은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형제, 한 공동체. 예? 이게 언약이야. 떡을 주는 자와 떡을 먹는 자가 뭐요? 한 형제, 한 식구, 한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어요. 요셉에게 양식 사러 왔죠. 그렇죠?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 안 가두고 왜 요셉의 형제들만 왜 감옥에다 가뒀냐 이거예요. 다 가뒀어요? 아니잖아. 오로지 야곱의 아들들만, 요셉의 형제들만 감옥에다가 가둬버린 거야. 왜 요셉이 자기 형제들만 감옥에다 가뒀느냐? 그들은 바로 요셉의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형제,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총리로 만든 것은 뭐야? 자기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미리 보낸 거잖아. 한 사람을 미리 먼저 보냈다고 그랬잖아. 믿습니까? 형제들을 살리려면 그 형제들도 요셉과 똑같은 공동 운명체가 돼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감옥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빼난 그 다음에,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양식을 주는 거야. 먹을 거를. 이게 중요한 원리야. 요셉의 양식은 죽은 자들의 양식이요, 산자의 양식이요. 산자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감옥에서 가두었다는 것은 죽었다가, 감옥에 가둔 것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뭐요?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감옥에 가두기 전에는 요셉의 형제들이 죽은 자의 영적으로 그냥 서로 쳐다만 보는 거예요. 양식도 안 구하고 찾지도 않은, 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야. 근데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제 이 형제들은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뭐를 주는 거야? 양식을 주는 거야.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이 형제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들이 된 거예요. 산 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먼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먼저야. 십자가에 먼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야.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먼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 내가 늘 얘기하죠. 죽어야 된다고. 빨리 죽는 것이 답이라고. 그래야 산다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은혜와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안 죽으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음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 괴로워 신앙생활이. 빨리 그래서 죽으라는 거야. 죽었다가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나 산자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죽는 거야. 빨리 죽는 거. 죽으면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요. 성령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에게 오시는 거야. 성령이 오심은 예수님의 오심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들이 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야.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을 주어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살게 하시는,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자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아.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돼 있어. 찾게 돼 있어. 믿게 돼 있어.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죽이고 살리기 위해서요. 죽이고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살리는 게 먼저예요? 죽이는 일이 먼저예요? 예? 죽는 것이 먼저지. 죽어야 살지. 죽는 게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 우리도 죽게 하는 거야.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는 거야. 우리 육신의 소욕을 죽이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야. 죽이신단 말이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철저하게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인데 누가 대신 죽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것을,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으로 나에게 기쁨으로 오는 거야. 근데 내가 죽을 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별로 감흥도 없고 뭐 감사할 것도 없어. 지가 왜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날마다 죽으라, 그럼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지. 그런 설교 들으면, 목사님은 맨날 교회 갔더니 죽으라 쓰려나 했었고, 맨날 죄인이라고 그랬었고, 그러니까 맨날 그런 말씀 들으면 기분 나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롭게 보이는 거야. 믿습니까? 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요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 백성들을 몽땅 다 데리고 함께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말로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죽이신다니까? 그걸 경험하게 하세요. 그게 사도 바울이 뭐라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죽을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도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오시면 이게 믿어지는 거야. 이게 경험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의 운명은 예수 안에 갇혀진 운명이 되는 거야.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한 몸. 예수님 팔자가 내 팔자고 내 팔자가 예수님 팔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신자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직 신자가 아니야. 그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살아가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뭐냐? 신앙의 싸움은 예수 아니냐, 예수 바뀌냐야. 마귀는 우리로 독자적으로 살라고 그러고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 안에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너의 의로, 나의 의로 살라고 그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아니냐, 예수 밖이냐, 믿음이냐, 나의 행위냐. 성도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양식인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런데 내 것을 믿는 게 아니야. 내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행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항상 나를 바라보게 해요. 나를. 내가 중심이야. 그러나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세요. 우리의 삶이 비록 허물과 흠이 많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와 긍휼이 계속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와 우리는 한 몸으로 연합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늘 예수님의 생명이 늘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걸 알아야 돼. 그 예수의 생명이 말씀이요, 말씀. 그 생명이 용서고 긍휼이야. 그것이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걸 받아야 돼. 근데 이런 것은요,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공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요. 귀를. 성령 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도, 이 영적인 이런 비밀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이 비밀을 이게 깨달아지게, 이게 눈에 보여지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성경이 그냥 소설책이야. 재미있는 그냥 요셉의 그냥 얘기, 뭐 그냥 옛날 얘기, 옛날 얘기. 그 속에 있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몰라. 그 성령께서 요거를 다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은 양식을 값을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지만 요셉은 그 양식을 공짜로 줘, 공짜로. 그래서 돈을 다 자루 속에 다시 다 담아가지고 다 돌려보냈어. 집에 와가지고 곡식 자루를 풀어보니까 그 속에 돈 뭉치가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 형제들을 요셉의 은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예요. 은혜 속에.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믿습니까? 양식을 내가 값을 주고 사고자 하는 방식, 이게 바로 율법적 사고야. 율법적 신앙. 율법은 뭐야? 내 행위와 내 공로를 앞세우고 그 대가로 양식을 사고자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사겠다고 하는 그걸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 복 받겠다. 요게 율법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돈 가지고 양식을 사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거는 마치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은혜 나라예요.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생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영적인 모든 복은 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셉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요. 그 요셉의 양식을 먹으려면 바로 이 요셉의 형제들의 이런 사고방식, 이런 사고부터 이게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을 감옥에다가 가두어서 돈 주고 양식을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죽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 아니,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식구들에게 어떻게 돈 받고 양식을 파냐고.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자기 백성들에게 공짜로 주는 거, 공짜로. 예? 값은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는 게, 공짜로. 내가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값을 다 치른 그 양식을 자기 형제들에게 다 공짜로 거저 주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 왜 은혜 하느냐? 그걸 알아야 돼. 그게 왜 은혜인지. 그럼에도 인간들은 지금도 값을 지불하고 얼마든지 영생을 살 수 있고 구원을 살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앞에 어떤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물었던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건 뭐예요? 방법을 알려달라 그거예요. 그 방법만 알려주면 내가 영생을 따내겠다 그거야. 내가 방법만 알려주면 내가 어떻게든 그 방법을 내가 알면 구원을 얻고 천국 가겠다 그 말이야. 그 방법을 알면. 이게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각종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종교.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종교는 모두가 인간의 가능성을 바탕에 깔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의 행위와 선행과 그리고 수행으로 도를 닦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낙원에 갈 수 있다. 극락에 갈 수 있다. 다 그런 교리야. 모든 이 세상의 종교가 다 똑같아.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인간들에게 잘 먹히냐? 인간들은 다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의 선행을 신앙의 바탕으로 두고 있는 거야. 착하게 살면 다 복받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착하게 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성인, 성자. 그러면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 천국 갔다. 그래, 이 사람 죽은 사람 보고 그동안에 평생을 이 사람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 천국 갔다, 좋은 데 갔다, 그렇게 말해. 그래 안 그래? 그게 다 인간들의 잘못된 생각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똑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자기들이 돈 주고 값을 지불하고 요셉의 양식을 살려고 온 거야. 마치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돈 가지고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온 것이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래서 구원을 따내고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겠다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들이 가지고 온 돈 다시 다 돌려주고 양식을 다 공짜로 주신, 값없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 양식을 공짜로 준 것은 뭐냐? 그 형제들을 다 은혜 안에 가두기 위해서, 은혜 안에 두기 위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사는 자가. 할렐루야. 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냐? 그 은혜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뭐요?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지어야 먹고 살 수 있었어. 그죠?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는 자기들이 농사지고 노력해서 먹고 살아서 하늘에서 양식이, 만나가 내려와서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양식이 주어졌지. 양식이, 만나가. 이것은 주님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야.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그걸 깨달아라 그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면 돼. 따라하세요. 주시는 대로 살면 된다. 그 뭐가 걱정이야? 안 주면 안 주는 이유가 있겠지. 안 주시는 이유가. 주시면 주시는 이유가 있고 또 많이 주시면 많이 주는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로 그것만 알면 돼. 그것만 깨달으면 돼.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셨지? 뭐를 하려고 뭐 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셨지? 그럼 그거 알면 그대로 하면 돼. 그다음 왜 안 주셨지? 이래서 하나님이 안 주셨구나. 그거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믿습니까? 그럼 범사에 감사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자기가 목표를 세워놓고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이만큼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이만큼 해야 되고 그렇게 머리 아프게 살 필요가 없는 거고 걔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오늘 하루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뭐가 걱정이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죽으면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죽어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데 뭐가 걱정이야?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그래 안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요. 우리는 은혜 아래. 요셉의 양식은 뭐냐?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와 같은 거야. 그래서 요셉의 양식은 은혜 양식이야. 은혜 양식. 이건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값으로 살라 그러면 그게 건방진 거야. 어떻게 값으로 사 은혜를? 기근 속에서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기근 속에서는 그 양식이 여러분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 얼마요? 얼마짜리? 여러분 기근 속에서는 값이 없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고 그리고 돈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양식 없으면은 못 사. 그래 안 그래? 있어야 사지. 돈 있다고 그 살 수 있는 거야? 못 사는 거야.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은혜 덩어리야. 은혜 덩어리. 은혜는 값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믿습니까? 그러면 이 요셉의 양식이 신약에 오게 되면 뭐냐?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에게 속한 자기 백성, 자기 형제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거야. 여러분에게 왜 구원을 주셨냐? 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제들이기 때문이야.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지도 않아. 형제들에게만 나눠주는 거야. 그냥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아무나 다 구원받고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야.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이에요. 은혜 선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를 양식으로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공짜로 먹으면 되는 거야. 공짜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주면 여러분은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잔뜩 맛있게 먹으면 그게 최고야. 잘 먹으면, 잘 먹는 게 그게 엄마는 최고 이쁜 거야. 그래 안 그래?
내 밥을 먹으면서도 엄마가 주는 밥을 먹으면서 이게 얼마짜리지? 계산하면서 얼마를 줘야 되지? 엄마한테 이거 얼마 줘야 되지? 막 지금 밥 먹으면서도 계산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밥이 살이 되겠어? 응?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자기가 엄마한테 얼마야 이거? 얼마를 또 얼마 드려야 돼? 엄마가 식당 주인이야? 밥하는 분은 장사꾼이야? 엄마를 장사꾼 취급하는 거야? 예수님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장사꾼이야? 은혜로 우리에게 값을 주는 엄마와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잘 먹으면 최고야. 여러분의 자식이 잘 먹어봐.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면서 맨날 엄마한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게 최고인 거야. 지난주에 사모님이 우리 미숙이한테 뭐 이렇게 뭐 만들어 줬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 뭐요 그죠? 근데 그걸 먹고서내 금요일날 와가지고 사모님 잘 먹었어요. 맛있게 엄마가 해준 것처럼 그냥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집에 와서도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해주고 뭐 돈도 안 받았는데 뭐 잘 먹었다는 소리 들으니까 너무 자기도 좋은 거야. 기분 좋은 거야. 예수님 똑같아. 하나님도 우리가 그걸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 잘 먹으면 그게 그냥 공짜로 나는 먹었는데도 잘 먹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뻐한다니까. 믿습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은 주는 대로 그냥 잘 먹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 부르셨어. 제자로. 예수님이 지원서 내가지고 나 제자로 뽑아주세요. 그런 제자 있어 없어? 에? 자기가 지원서 가져와가지고 서류 내면서 자기 이력서 싹 써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니까 예수님 제자로 나 써주세요. 그런 제자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야. 아까 그랬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알아보는 거야. 요셉이 알아보는 거야. 요셉이. 그럼 하나님이 택한 예수님의 형제는 누가 알아보냐? 예수님이 알아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고 사도 바울을 찾아갔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어. 관심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모르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게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값없이 예수를 믿었고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남들은 그게 안 믿어져. 복음도 마찬가지야. 복음은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알아진 것이 아니면 열심히 무슨 공부해서 복음을 알았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니까 믿어진 거야. 할렐루야. 어느 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해주시니까 들리는 거고,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니까 보게 된 거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하시니까 믿어진 거야. 할렐루야.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모든 게 은혜라는 거야.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은혜 자리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나.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떠나서 살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지금 떠나. 내가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예 지금 떠나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떠나서. 그래서 따라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는 내가 어디로 가냐, 어디로, 누게로.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말씀 기근 시대.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냥 간망만 하고 말씀 듣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떡이 없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말씀 없으면 죽는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고 개념적이라는 거죠. 관념적인 거야.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냐? 자기가 값주고 산 것이 아니라서 그런 거야. 공짜로 주어지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귀한 줄 몰라. 인간들은 다 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은혜 귀함을 몰라. 법 아래서 난 사람들은 법으로 사는 게 편해. 내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 편하고 그래야 귀해. 내가 돈을 줬으니까 내가 값을 치렀으니까. 근데 값 없이 공짜로 은혜로 사는 거 이거는 낯설어. 그리고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아. 법은 내 힘으로 사는 거고 은혜는 공짜로 사는 거예요. 법은 내가 돈 주고 양식을 사는 것이고 은혜는 공짜로 양식을 얻어먹는 거야. 우리는 내 돈으로 양식을 사 먹는 것이 편하고 익숙하지 공짜로 얻어먹는 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공짜로 얻어먹으면 왠지 빚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빚지고 못 산다 그러잖아. 빚지고 못 산다 그러잖아.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부담스러워. 빚을 갚아야 편한 거야. 그러니까 구원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내가 뭔가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지 큰 소리 치는데 이 값없이 이걸 값없이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 나와서도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맨날 그냥 죽은 자처럼 맨날 그냥 그러니까 폼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생색을 내야 되는데 생색 낼 것도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처음에는 값없이 먹는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값 주고 사는 양식이 있어요. 그럼 어느 때는 공짜로 먹으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값을 주고 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면 공짜로 먹는 양식은 뭐고 또 값을 주고 사는 양식은 뭐냐 이게. 이 양식을 의역을 하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의역하면 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양식도 의역을 하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이 의역, 의. 값없이 와서 마시라.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값 주고 사라는 얘기는 뭐냐? 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의를 버리고 그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 교회는 종말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종말교회 모습, 지금 이 시대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직전의 교회 모습이 라오디게 교회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의 교회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기 것으로 자긍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 문 밖으로 밀어내버리고 나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뭐라고 그러냐?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입혀준 그 가죽옷을 벗어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무화과나무 잎사귀 그 치마를 다 입고 지금 자랑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버리고 자기 의의를 붙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네 꼬라지가 어떤지 좀 보라.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고서 네 지금 빨가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합니다. 흰옷을 사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값이라는 건 다름 아닌 인간의 의, 자기 의를 그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값 주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의를 버리고 내 의, 그게 값이야. 그걸 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요. 은혜. 공짜. 값 주고 살려고 그러지 말고 값으로. 내 의와 내 공로로 뭘 이렇게 자꾸 살라고 하는 앞에 그러지 말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너에게 준 거 그거 그 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값 주고 사라는 말은 값 없이 준 그 의 그거를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뭐냐? 문을 열라고 하면 문을 열어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귀는 먹고 배부르지 못할 인간의 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버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된 그 치마를 가지고 가죽옷을 자꾸 벗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여기에 잘 미혹이 되는데 왜 그러냐? 인간의 의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인간의 그 의 안에는 자기 자랑거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높여주고 막 훌륭하고 막 대단한 막 상 주고 박수 쳐주고 막 그 사람의 막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막 높여주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막 눈이 뒤집어져. 나도 저렇게 하고 싶지. 와, 저렇게 막 자신의 의의를 막 공적을 막 이렇게 막 알아주고 그걸 막 기념비로 세워주고 막 세상에서 막 상 주고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치니까 얼마나 명예스럽고 얼마나 막 이렇게 우쭐해 보여.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자기 자랑거리로 삼고 싶은 거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한 사람은 다 주님의 은혜인데 뭐 내가 뭘 했다고 뭐 내 공로를 나를 뭐 내가 무슨 나를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뭐 여러분 칭찬받고 내가 치사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래서 공짜로 받은 구원조차도 자기 공로를 챙기고자 하는, 거기다가 자기 공로를, 자기 행위와 의의를 싹 거기다가 섞어가지고 거기다 싹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꼽살에 껴가지고 같이 말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자기의 그 의의를, 자기의 그 공조, 자기 이름을, 자기 명예를, 자기 칭찬을,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거를 거기다가 싹 섞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은퇴할 때 뭐 제가 은퇴하는데 무슨 은퇴식 이런 거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장로님도 은퇴할 때 무슨 장로 은퇴식 그런 거 없어. 권사님도 은퇴할 때 은퇴식 그런 거 없어.
무슨 은퇴식을 한다라면서 뭐요?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뭘 했고, 뭘 어떻게 했고, 공적을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박수 치고 꽃다발 주고. 진짜 웃겨.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자꾸 예수님의 그 영광에, 왜 주님의 그 하신 그 은혜, 왜 자기 의를 왜 거기다가 자꾸 끼워 넣으려고 그러냐고. 왜 숟가락을 걷다 얹으려고 그러냐고. 왜 숟가락을. 그래 안 그래요? 말로는 무슨 감사 예배인데 아니야. 가만 보고 실제로 보면 아니야.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주님의 은혜를 했으면 바람과 같이 사라지면 되는 거야, 그냥. 저 안 보이면 그냥 죽었다 생각하세요, 그냥. 갔구나. 하나님의 은혜조차 자기 행위로 바꿔서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야.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냐? 이 비결신앙이야, 비결신앙. 구원받는 비결. 은혜 받는 비결 가르쳐달라. 축복받는 비결. 이러면 축복받는다, 이게. 이러면 은사 받는 비결. 성공 비결. 여러분, 구원이니, 은혜니, 축복이니, 은사니, 이거 다 공짜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따내는 것으로 둔갑을 시켜버렸어요. 그 거짓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열심히 하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지금 교회 문 밖에다 쫓아내버리고 지들이 왕노릇하고 지들이 칭찬받고 영광 다 받겠다 이거야. 예수님은 없어. 무슨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어.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저 문 밖에 쫓아내버려. 문 밖에 예수님이 있으면 문 밖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인간들끼리 지들끼리 그냥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어.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은 저 문 밖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회개. 회개라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붙잡으라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처럼 돈 주고 양식을 살려고 그러지 말고 값없이 공짜로 주는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은혜 아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은 사람들은 요셉을 생명의 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요셉이 없으면 나도 없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이는 예수로 나아진 자들이 살아가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천국에는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로 가득한 거야. 이게 이 시대 교회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야.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에게 공짜로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공짜로. 교회 양식은 오직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뿐이야. 믿습니까? 예수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모두가 똑같이 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한 형제야. 똑같은 형제. 그래서
네가 잘나는 내가 잘난 도 없어. 차별이 없어. 교회는 차별이 없어. 우열이 없어. 누가 더 높고 낮은 게 없어. 아니 여러분, 형제가 무슨 똑같은 거지. 똑같은 사랑, 똑같은 은혜를 받아가서 똑같은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뭐가 차별을, 누굴 차별해? 예? 돈 많은 사람은 뭐 이렇게 우대해주고, 돈 없는 사람은 그렇고, 많이 배운 사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은 우대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멸시받고, 뭐 그러는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어. 믿습니까? 요셉은 값을 주고 양식을 살려고 한 형제들에게 공짜로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아비 모든 식구들을 이 애굽으로 다 데리고 와서 다 내려오게 했어요. 이건 값없이 살아가는 은혜 땅으로 초청한 거예요. 은혜 땅으로. 법의 나라에서 은혜 나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나라에서, 이 고센 땅에서 요셉이 준비한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로 초대를 한 거야. 믿습니까? 고센 땅이 어디요? 예? 어디요? 영적으로. 은혜 나라. 어디야? 천국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우리도 요셉의 양식 있는 곳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만유의 주가 배설할 잔치자라, 왕의 잔치자래요.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초대받아서 그 혼인잔치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잔치가 그게 열립니까? 하늘에서 열립니까? 우린 그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 우리가 그 왕의 잔치 우리가 초대받아서 우린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거기서 왕이 차려놓은 그 음식을 우리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왕의 은혜를 세세토록 찬송하면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그 초청 자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부르실까요? 우리는 같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리고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과 그리스도의 의와 말씀과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받으시고, 은혜 사람으로 은혜 나라인 천국에서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생 복락을 누리시고 또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같은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또 은혜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고 계속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떡을 먹은 자로서 그 떡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먹고 또 먹게 하여 주옵소서. 기근 속에서도 주님께서 준비한 양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